말씀 따라서 용서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느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들어 새 희망치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느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중 21주 감사성찬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심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믿음의 반석으로 삼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 둘 도성 비돔과 라므세스를 세웠다.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불어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한편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 한 사람은 부하였다. 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었다.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났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되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아내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겨서 석 달 동안은 숨겨서 길렀다. 그러다가 더 숨겨둘 수 없게 되자 왕볼 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숲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삭슬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거센 물살에 우리는 휩쓸리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으리라. 주님을 찬미하여라. 우리를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셨다. 주의 이름 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으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수요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시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빛에서 많은 빛이 나오네. 우리의 안빈 예수, 그 안에서 우리 한 몸을 이루네. 안빈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임의 척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한 후 오늘 읽은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의 4분의 1 분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약자들에 대한 배려, 권위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기 등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겸손한 인격이 짝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 또는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실제적인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공동 번역은 여러분 자신을 이라 번역했지만 이는 여러분의 몸, 즉 소마를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말의 육체와는 다른 한 인간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자아로 생각하면 무난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인식이 바로 자아입니다. 우리는 자기, 셀프가 아닌 자아, 에고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영역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즉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하는 나가 바로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그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보다 더 부풀려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손이 눈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발이 손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신임의 척도에 따라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어긴 예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따라 자신을 과대평가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해야 할 말도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순리에 따라 지혜롭게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각 지체들이 각자의 척도를 넘어 자신의 주장들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은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제자들도 각자의 생각, 각자가 들은 말들을 예수님께 늘어놓았습니다. 인자가 누구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누구는 세례자 요한이라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처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중 베드로의 말이 가장 예수에게 합당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 자신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도 바울로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배반 또한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그것을 지켜낼 정도의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의 믿음의 척도가 딱 그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완전히 더 성숙한 믿음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척도가 달라진 것이지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의 척도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임의 척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을 신임하는 척도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다릅니다. 베드로에 대한 신임과 야고보에 대한 하나님의 신임이 다릅니다. 요한에 대한 신임과 토마에 대한 신임이 각각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의 척도에 따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신임하시는 척도가 다릅니다. 스파이더맨이란 영화에서 주인공 피터가 영웅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은사에는 그만큼의 책임 또한 따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시는 척도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손이며 누구는 발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한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 눈이 좋다고 눈이 될 수 없고 손이 좋다고 다 손이 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사람의 눈이 2개, 손이 2개, 발이 2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임해 주시는 척도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의 정도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신임의 척도 또한 다릅니다. 신임이 크면 클수록 책임과 의무도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신임은 은사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만큼 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의지의 정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짊어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따릅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봉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신임을 가장 크게 받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한 그는 이집트의 모든 지식과 언어를 습득하고 강대국의 엘리트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쳐서 유목민의 삶 또한 경험해야 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광야에서 쓸쓸하게 양을 치던 80세 노인이 된 목동 모세. 그는 그 절망의 끝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신임의 훈련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는 80세에 처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80년 인생이 바로 이 신임을 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신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임하시는 만큼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임의 척도와 그의 믿음의 척도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거나 다툼이나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는 것 이상을 바랄 때, 원하는 것 이상을 원할 때,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 갖고 싶은 것 그 이상을 원할 때 우리는 먼저 자기 안에서 분열을 겪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기대를 투영하여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분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정도, 메트론은 곧 신임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임하시는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부르심을 받은 정도에 따라 살아가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또한 조언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무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분수와 처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분에 넘치는 선함도 모두 무의미합니다. 전도서는 다음과 같은 지혜를 말해줍니다. 나는 덧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보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망하는데 나쁜 사람은 못되게 살면서도 고이 늙어가더구나.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마라. 어리석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때도 되기 전에 죽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세상 만사를 다 겪고 보았다는 전도서의 기자가 내린 삶의 결론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손자 자사가 말한 중용과 맥을 같이 하는 지혜입니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이 오든 행운이 오든 한 발짝 떨어져서 이를 조망하고 초연하게 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가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사하복이 모두 그분으로부터 비롯됨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것들을 잘 살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니체가 말한 대로 인간이 주체적이고 초인적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난 20세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나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오히려 말살되는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 그리고 이에서 비롯된 과학 문명과 자본주의가 결코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20세기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전쟁의 공포와 인격 말살의 위협이 더 늘어남을 경험했습니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 과학의 힘으로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이 고대의 침략 전쟁의 사망자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원대한 우주에 미아처럼 버려진 생각하는 나는 소외와 고독 그리고 실업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바랬던 자유는 결국 소수의 기득권과 자본가의 자유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성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성과 믿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공회의 비아 메디아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수를 알고 신앙과 이성의 균형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와 우를 모두 포용하려는 자세.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한 잠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우리 존재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임의 척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만큼,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척도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여잡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임의 척도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임하시는 만큼 여러분에게 이에 합당한 믿음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행동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자유와 기쁨이 함께 합니다. 그 이상은 욕심이고 그 욕심은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를 신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어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이 삶의 무게에서 조금은 더 가볍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케아 신경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되지 않고 나시오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죽은 이들의 부활과 보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2양씩 드리겠습니다. 기도서 갖고 계신 분은 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구가 되길 위해 9월 19일 축성식을 준비하는 제주 우정성당과 부산교구와 자매결을 맺고 있는 큐슈교구와 무토 루가주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모든 신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어
말과 행실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하여 이념, 인종, 종교와 모든 다름으로 분쟁 중인 사람들을 위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폐해를 막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창조의 하느님, 우리와 모든 사람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올바른 정치와 공정한 경제를 세우게 하시고 결의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청년들의 취업, 창업,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하난나 권사, 김지훈 보나벤추라, 김윤주 마르타, 주선영 에스더, 웨이노쿠스 목사, 오미야 비비안나 사모, 이우송 신부, 임사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하느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소생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주님의 본을 따라 그들과 더불어 살며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송 에스더의 부친 송군성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이제 별세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어 그들이 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꼬마 애들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앞으로 나오시죠. 네.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네, 앞자리에 앉으세요. 거기 앞에 빈자리에 앞에 앉으세요. 여기 선생님. 네. 모두 일어서세요. 네. 우리 주일학교도 일어서세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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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큰절 올립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은 저를 지키시고 영생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성가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체, 주님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이쪽으로 와. 왼손 올리세요. 왼손. 그리고 오른손 밑에 받치세요. 그리스도의 성체. 아멘. 자, 그리스도의 성체,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성체,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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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함께 영성 채우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시점에 우리 오늘 이달에 생일 축하부터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강숙희 세실련님, 네, 제가 호명할게요. 네. 이게 약간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숙희 세실련님 그리고 우리 수지 양수지는 우리 네, 안 왔습니다. 할머니가 대신 받아주시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임성호 사라님 예 그래도 다 같이 인사하고 들어가게요. 아이고 우리 애덕님 예 같이 그래도 네, 8월 생일자입니다. 우리 애덕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라 대신에 우리 사제장님 받으시죠? 그냥 좀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최유미 그레이스님 8월 생일로 기록 나오세요. 같이. 네. 우리 모니카님 또 나오시죠? 네, 우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는 챙겨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8월 생일자 우리 7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강건하게 하나님 늘 붙드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하느님의 동력자를 찾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줄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등부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예쁘죠. 네, 우리 엘리사벳도 자원해서 교사가 우리 3개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원되었습니다. 우리 자원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묵주기도 12시 30분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견진 후보자 교리문답을 지금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박키프리안님, 김클라라, 정크레멘스 3명입니다. 견진 성사는 9월 17일 날 연중 24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김순간 ignasio님이 개인전 아리랑 이야기로 개인전을 지금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소는 델몬트 뮤지엄이라고 하네요. 거기 주소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는 사절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네, 축하 가셔서 박수 축하해 한번. 주시고 네. 9월 첫째 주일은 정당 대청소의 날입니다. 지난달에는 이달이죠. 이달에는 너무 더워서 쉬었잖아요. 잡초도 많고 엄청 많이 주변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꼭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는 네, 다 준비하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이제 막 더운 거 좀 덜하잖아요. 그리고 꼭 요번에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청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주일에 오셨으면 합니다. 9월 교회위원회가 다음 주에 청소한 이후에 있습니다. 오후 2시. 오늘 강신의 우리 자매 1년 동안 1년살이 하라 제주도에 직장일로 입도했죠? 왔습니다. 잠깐 네, 그래서 일어나서. 이게 선교사 파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온 걸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기 이해줄 로사가 결혼식을 너무 아름답게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또 봉헌을 해주셨고 우리가 저기 오메기 떡으로 오늘 애찬을 나눌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로사님 감사합니다. 민서도 오늘. 네. 그리고 민서도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황화 같아 딸 민서가 육지에서 있다가 아주 제주도에 왔습니다. 우리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파송성가는 590장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